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메시지와 비복음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모든 설교자들이 교회들이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로전 대회도 복음과 선교를 위한 교회들의 연합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적인가 아닌가 보다는 내게 감동이 되면 그런 메시지에 성도들은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복음적인 메시지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오늘은 복음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복음.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질문도 정말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오늘도 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게. 그리고 아마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사연에 있는 것처럼 다 자기 아마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자기 메시지가 복음적인 메시지이고 비복음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건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이게 한자로 썼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복된 소식인 거죠. Good news. 그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이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써여 있는데요. 1세기 로마 제국 이제 성경이 1세기에 쓰여졌으니까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일반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굿뉴스잖아요. 완전히 프로클레임하는 그 유앙겔리온 그 단어를 쓰고 황제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또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 소식을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알리게 되잖아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거죠. 특별히 이제 황제의 숭배 사상이 로마 제국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면서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고 로마 제국을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 또 그 사람이 하는 통치를 유앙겔리온 기쁨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을 로마 제국의 또 세상의 세이비어 소테르라고 한다는 세이비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로마 제국의 사상의 로마 제국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유앙겔리온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유앙겔리온의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른 단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헬라어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도 계속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은 곳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읽고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하시고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이 사도들이 고백하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었고 사용됐던 그 날 이 이루어졌다. 네.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레코 로마 사회의 반영이라기보다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 사상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의 백그라운드 되는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은 주블리라고 하죠. 희년. 예. 희년 아시죠? 네. 예, 50년 되면 맞습니다. 그동안 종제였던 뭐 네. 50년 기간 동안 뭐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하는데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네. 희년이 되면 종들 다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들이 토지도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주고 새로 시작하는 네. 그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게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때 나팔을 불리면서 희년이 되었다 선포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굿뉴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희년에 선포하는 그 날이 이를 것을 이사야가 이제 61장에 예언하고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 날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네. 가난하고 억눌렸던 자,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신분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자유까지 언급하시죠.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자유의 선포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치유하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해졌다. 죄 용서함까지 선포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율법 선지자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시죠. 그 성취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돼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다는 소식. 아멘.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예수님도 그러고 또 사도들의 그 서신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아멘. 너희 행위로 난 게 아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송장이죠. 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 저주,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아멘. 우리에게 내려야 할 그 모든 죄의 책임들을 이렇게 제어해 주시고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이 복음인데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 조금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선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죠. 아멘. 네.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 전체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교회나 기독교 문화나 사역에서 나타나는 이 비복음적 메시지나 비복음적인 사역 방법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런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네. 거기다 뭐 다른 게 첨가됐다든가 좀 한 부분만 너무 강조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네. 좋은 소식인데 복을 받는 거고, 근데 그 복을 너무 번영, prosperity 번영에 집중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걸 형통하게 되고 또 구원도 얻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메시지의 핵심으로 전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번영 복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축복이 분명히 성경에 또 예수님도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 복의 전부도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다 복 받을 거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서 기분 전도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종종 있겠지만, 그러면 기분도 좋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은혜도 되고 하지만, 또 그런 교회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을 강조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니죠. 성경은 믿음 생활이 고난과 역경도 동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잖아요. 아멘. Follow me.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너무 이런 번영, 세상적인 복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좀 비복음적인 부분이 네.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조금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은혜,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배경인데 네. 그거보다는 인간의 가능성, 자아 실현, 긍정적인 사고, 또 자기 개발 강조하는 메시지도 있죠. 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는 뭐 교회 복음 메시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TV 강의 또 그냥 많습니다. 많죠. 네. 다 똑같은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전해지고 중점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면 듣기도 좋고 우리가 네. 뭐 동기부여도 되긴 하지만,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곳에 배어 있어야 되죠.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인이, 네. 우리가 그냥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지위를 조금 부족함이 있고 약간 병들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성경은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아멘. 이제 성경은 우리가 가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죽은 자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의 자기 가능성에 집중해서 격려하는 메시지도 복음의 핵심에서 조금 빗나간 메시지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최소화하거나 또 가볍게 다루는 것도 비복음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네. 단순히 사랑, 야 사랑하면 돼. 사랑이 최고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게 복음이야. 아니면 이제 도덕적인 삶, 그죠? 모든 형제들 다 사랑하고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게 복음이야. 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죠. 네. 그냥 우리가 선행만 하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실체 자아를 실존을 아는 거죠. 우리는 아멘. 죄에 대한 회개,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아멘. 그게 빠지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네. 그것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 또 포스트 모던 지금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죠. 성경도 시대적인 산물이고 문화와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네. 우리가 이게 그 성경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도 복음의 근본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또 현대 교회들이 성장이나 또 성과를 위해서 성경적인 원칙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하죠. 네. 마케팅 기술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하는데 좀 실용주의적인 접근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사람을 잘 이해하고 문화 코드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아무거나 해도 된다. 영혼 구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고요. 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결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또 조금 복음에서 빗나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네. 물론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거 고백만 하면 너는 이제 구원 얻었어. 네. 그런 식의 조금 너무 그게 복음의 아닌 건 아니지만 네. 너무 단편적인 거죠. 네, 그것만이 네. 아니고 맞습니다. 그럼 뭐 한번 그 복음 전도지 들고 기도 영접 기도하면 그럼 무조건 네. 천국 가는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또 구원은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과정. 옛날에도 한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네. 다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네. 그런 삶의 변화, 주권의 변화를 얘기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점점 더 강조해야지 네. 너무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복음에 있어서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죠. 네. 또 요즘은 또 사회 정의, 복지 이런 것들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 땅에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에 네. 관심 있는 그런 복음도 많죠. 해방 신학이라는 것도 한국의 80년대 또 90년대까지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가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복음의 핵심처럼 얘기하는데 네. 성경 전체의 관점은 그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제 변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개혁해서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멸하고 세상 나라도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거지 아멘. 이 땅을 좀 고쳐서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교회는 네. 언제나 이 땅에서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만이 복음의 핵심 아니고 다음 장차 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네. 그것도 전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조금 지나치게 한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메시지로 해서 사람 복음적이 아니다 그럴 수는 네. 없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설교자가 어떤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모든 그 진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다 바로 선포해 가야 하고 네. 그런 교회가 조금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겠죠. 네. 지금 목사님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이단 사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복음적이지 못한 사상들이 좀 깊게 배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단 사상은 좀 구별하기 쉽죠. 네, 오히려. 삼위일체를 네. 부정하고 그런데 약간 비복음적인 일은 특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우리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네.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 많이 가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죠. 또한 복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네. 그죠? 뭘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이게 바로 아는 것, 바른 신학이라 그러죠. 네. 오토독스. 바른 신학도 중요하고 또 바로 사는 것, 오토프락시스라고 네. 조금 이제 전문 용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른 바로 사는 삶, 것. 바른 신학만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오토독스냐 아니면 이건 헤테로독시 네. 이단이냐 우리가 뭐가 바른 메시지냐 바른 메시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많이 공격하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들 설교 막 이렇게 맞습니다. 정하면서 이거 막 이건 비복음적이야 이건 네. 무슨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아주 중요한데 바른 신앙도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른 학과 함께 바로 사는 것, 바른 네. 생활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 항상 복음을 선포한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계속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죠.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네.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네. 같은 거다. 나눌 수 없는 거다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네.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복음적인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예. 네.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이 사신 방식, 예수님의 자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을 네.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삶도 우리 있어야 한다. 누가 사상적으로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감별하기도 해야 되지만 네. 우리 자신이 그런 복음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하느냐, 우리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우리 자세와 태도는 네. 남을 지적할 때도 정말 복음적인 자세를 지도하느냐. 그러면 복음적인 게 뭐냐.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이게 마음은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이 헬라 단어는 자세, attitude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 그것을 따라 사는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명령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세는 겸손이죠. 낮추시는. 아멘. 그리고 남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잖아요.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갖는 거 언제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복음적이라고 하겠죠. 어떤 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정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권위도 있을 거고 네. 도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네. 오늘 교회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은 용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지만 이게 맞물려 가죠. 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말세는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네. 예, 화를 이렇게 저 많이 참지 내고, 못하고. 그래서 당장 네. 용서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많잖아요. 어려운 것도 많은데 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도 복음적인 거고, 네.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공평함, 그들의 권리도 존중해 주는 것, 사회적인 약자를 특별히 보호해 주고, 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서주고 저항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네. 재림의 소망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냥 이 땅에서 당장 나에게 모든 주신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네. 고난이 있지만, 또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또 있지만, 사망도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부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걸어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 또는 복음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네.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네. 사랑, 희락, 오래 참는 거, 자비, 뭐 양선, 오래 절제. 참는 거, 네. 절제하는 이 모든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거 다 가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그 노력하는 게 복음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바른 복음과 함께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이렇게 바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1분 남았네요. 한마디로 아마 네.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마디로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아마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선포하는가,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네. 우리에게 헛된 꿈, 욕망,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더 바라보도록 네. 우리를 격려하고 그것을 더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메시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서 메시지의 핵심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핵심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아멘. 크라이스트 센터냐. 네. 그게 아마 복음이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곳에 나타나 있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가 하는 네. 걸 보면 그래도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3단 시간 로뎀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복음적인 것이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